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같은 본문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에 두 가지 입장에서 성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독자의 입장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제 보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이제 처음 성경을 읽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독자의 관점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뭐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볼 때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통 책을 보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 인물 속의 그 인물 속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한번 그 사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거는 약간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성경을 항상 어떻게 보냐면 그냥 제3자의 관점에서 독자 입장에서만 보게 돼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되냐면은 그 성경 속의 인물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그런 관점이 이제 생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마치 내가 성경의 그 인물인 것처럼 생각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이 굉장히 이제 더 재밌고 흥미롭게 이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같은 본문을 했었는데 이 본문에서 제가 했던 이제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본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당시 처해졌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한 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처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설교를 본문을 이제 보지 않고 만약에 아브라함을 제3자의 관점, 독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참 답답하다. 그리고는 결국 바로한테 아내를 빼앗기는 이 무능력한 남자 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아내한테 누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속이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속이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제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재앙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3자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반응하기 쉽냐 하면은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항상 그러니까 오르신 하나님이 바로한테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바로는 뭔가 재앙을 당해도 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가 재앙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참 믿음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주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은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애굽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시대의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자라왔던 사람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거기 기후가 어떤지, 뭐 토양이 어떤지, 뭐가 잘 자라는지, 무슨 산업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와서 정착하기에도 앞서서 뭘 당하게 된 거예요? 기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근을 처음 낯선 땅에서 맞이했을 때에 그가 그 기근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민 오신 분들은 다 한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낯선 미국 땅에 이민을 와가지고는 처음 당하는 문제들을 딱 직면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조금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라는 것이죠. 기근이 당했는데 이 기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서 대답하는 사람들마다 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 우리 여기는 종종 기근이 생기는데 그 기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면은 그것은 되게 곡식이나 먹을 것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먹을 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보통 가는 게 맞으니까 애굽으로 가세요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다 대답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러면은 애굽에 가야지 곡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애굽 땅에 갔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를 들어가 보게 되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주하는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마을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뭐 LA 시티, 뭐 LA 카운티, 뭐 이런 거대한 도시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을마다 촌락을 이루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생겼는데 그 마을은 보통 자기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만약에 그 마을에 들어왔다? 그럼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대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과 나그네에 대한 그를 어떻게 대했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하고 만약에 나그네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까요? 타겟이에요, 타겟. 어떤 타겟? 공격의 타겟. 저들이 갖고 있는 먹을 걸 뺏었자. 이런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 여자를 겁탈하자. 남편이 있다? 근데 저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다? 그럼 남편을 죽이고라도 저 여자를 뺏어서 데리고 오자. 이게 뭐예요?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율법이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그렇게 나그네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뭔가 이게 뺏어 먹을 걸로 공격을 하는 대상으로 삼고 사람들 나그네들을 이렇게 험하게 대하고 이랬는데 율법에서 어떻게 나그네를 대하고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봐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그네를 돌봐줘라, 이방인들을 돌봐줘라, 이게 굉장히 당연한 선이고 의로움인 것 같지만은 율법이 쓰여질 당시에,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에 그때 고대 사회로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레위기에서 나그네를 도와줘라, 뭐 그 사람들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호의를 베푸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 땅을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분명히 그러한 공격과 아니면 여자를 빼앗기고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애굽에 가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아브라함은 우리 편, 이런 제3자의 독자 입장에서 바로를 보면은 바로는 그냥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벌을 받아도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바로 입장으로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거는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을 거예요. 바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방인 여자가 왔는데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운 여자가 마침 어때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보니까, 동행한 남자가 보니까 남편이 아니라 오라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으려고 한 바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벌을 내리세요?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안 내리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사례를 바로가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사례는 바로의 아내가 됐을 것이고, 사례가 만약에 바로의 아내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킬 수가 없으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자손인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신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낳은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낳는 자손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레를 아내인 누이로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레가 바로에게 붙잡혀 간 거예요. 아내로 삼으려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못을 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재앙을 내려야 돼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사레가 결혼하지 않고 다시 사레가 아브라함에 와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자손이 낳아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애굽에 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꼬여가는 가운데에서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간섭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재앙을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 속에서 보면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 바로 그런 인물에 대해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거는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그는 잘못한 거야. 어떻게 믿음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그냥 단순한 논리로 아브라함을 정죄하지는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속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볼 때의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성경 속의 인물을 제3자의 관점에서, 독자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그냥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혼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혼하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제가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저는 분명히 이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단순한 논리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그 사람이 이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혼한 그 결과 자체에만 놓고 죄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논리로만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이혼을 하기까지의 가졌던 고통과 아픔들, 그것들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공감 없이 나타난 결과와 행위에 대해서만 잘했다 잘못됐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11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조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하는 영적 훈련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계획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요즘같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시대 속에서 이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중심은 뭐예요? 돈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그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그 돈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싸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훈련의 방법이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11조라는 것은 굉장히 너무 중요한 영적 훈련의 자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조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11조를 안 한다라고 해서 단순한 논리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정말 드리고 싶어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11조를 하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들, 아픔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행동에 대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을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 죄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그 동성애가 성경에 기록된 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공감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이게 몇 년 후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나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죄이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그런데 정작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그들이 그 동성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삶의 고민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공감해주지 않는데 당신은 그것은 죄입니다, 공감해주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종종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한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을 자꾸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 죄 가운데에 스트러글하고 씨름을 하면서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죄성과 그 연약함에 대한 거는 공감해 주지 않은 채 그냥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 영적인 성장을 맛보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다닌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훈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하지 않으면 성경을 어떻게 보기 쉽냐 하면 그 제3자의 관점에서 독자 입장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성경 공부해야 돼요. 제가 셰퍼드 라이프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여러분들이 다 하면 뭐 저한테 무슨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제가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거 하자. 막 주중에 성경 공부 많이, 저는 앞으로 이제 주중에 저희 교회는 속으로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뭐 셰퍼드 라이프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도 성경을 연구해도 이게 끝이 없어요. 평생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근데 그런 걸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유 저 이스라엘 홍해를 갈라지는 경험으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범죄할 수가 있나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아브라함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777 못하게 남자가 말이야 여자를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인물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왜 그랬는지, 왜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그런 뭐예요? 연약함들과 그런 고민들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그 성경 속 인물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 속 인물이 처해져 있는 것을 공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내 자신을 그 성경에서 발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 속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들과 아픔들과 상황 속의 이 상황은 내가 당하는 상황과 연약함과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연약함과 아픔과 그 상황을 성경의 인물 속에서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죄와 싸움에서 항상 져요. 죄와 싸움에서 한번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다짐해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잖아요. 주일에 와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주일 예배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는 기도가 52주 10년 20년이 돼도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기도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때는 죄 가운데 살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다가 어떤 주는 제가 지난주에 빠졌던 죄에서 벗어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그 죄에 대한 패배감이 있어요. 사단에 대한 패배감이 있어요. 뭔가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죄와의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막 이런 고백으로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말씀 가운데 떠나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1년 365일 52주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고백하는 거는 주중에는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죄와의 싸움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할지에 대한 해법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속에 나온다니까요. 성경 속에 그 인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왜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삶 속에서도 성경의 인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이겨나가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속의 인물이 공감하게 되고 그것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영적인 긍정적인 사인은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래? 어떻게 집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이렇게만 판단하던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공감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분이 왜 저러실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왜 이렇게 그런 부분에 이제 실수를 하실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상황과 이것들을 공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공감하는 가운데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공감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공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정말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권면이 되지만, 그러나 전혀 공감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죄예요 라고 하면은 그것은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정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권면으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감하지 못한 가운데 정죄함으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아픔과 연약함에 대한 공감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쩜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의 방향이 있는 뭐냐, 공감하는 사람들은 또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들 정신적으로 어디 고통스러운지 알아?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감하는데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그 연약함에 대한 것들을 공감하는 가운데에서 죄에 대해서 엄격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성령 속의 인물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감하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한 영혼이 정말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한번 3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3절부터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꾸민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죄가 명백해야지만이 공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만약 이 여자의 죄가 뭔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명백하게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지만 하는 당시의 율법으로, 당시의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게 된 것이에요. 여자도 끌려오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나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를 벌을 받아야 돼,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벌을 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요.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심판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여인을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죄 지은 것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본문 이후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음행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쩌면 이 여자는 습관적으로 음행을 하던 여자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히죠. 한 번 잡혔으면 재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는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힐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로 음행 가운데 거하지 않고 초대교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성장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구체적인 사건의 인물들은 결국은요,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여인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정죄하셨다면 여인은 다시 음행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음행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죄에 대해서 좀 관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연약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공감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들은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든 뭐 예배를 빠지지 않든 봉사를 열심히 하든 내가 어느 정도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뭔가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어떻게 되냐면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감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개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책감과 그런 거 시달리면서. 그런데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공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나아가 회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짓던 죄, 내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범죄하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의 연약함들을 공감해 주면서 그들에게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해주게 되고 그렇게 그런 권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차츰차츰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과 공감하며 정말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공감해 주면서 형제여 자매님이여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거룩한 삶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용기 있게 기쁨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걸 다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내리시고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분으로만 느껴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공감해주지 못한 채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는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영혼을 상처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감함으로 정말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율법을 말씀하시며 죄를 떠나 거룩함에 나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한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죄에서 떠나 참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져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서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면서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을 공감해 주면서 죄에서 떠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인도자로서, 동역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실질적으로 죄로부터 떠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의 여정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게 되는 그런 교회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